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레리 킹이라고 여러분들 아는가 모르겠는데 미국의 전설적인 MC입니다. 토크쇼 MC인데 그분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별세하셨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그분 토크쇼 그 지문 가지고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 동아리를 했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치료제를 구해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것도 죄라는 병, 죄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거에 너무나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죄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너무나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본인의 모든 삶의 유익을 이 쾌락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쾌락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죄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저에게도 죄의 증상들이 있었죠. 뭐냐면 저한테도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인정,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 많이 하고 있는 거, 그게 뭔지 봐가지고 저도 이제 그 공부를 시작했죠. 어려운 공부였는데 그걸 시작했었던 이유도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었고, 또 제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저를 그런 모든 저를 얽매이고 있었던 쇠사슬과 그런 속박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죄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다현자매도 우리 분노에 대한 말씀을 올렸을 때 자기 동생이 먼저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그 동생이 먼저 생각나서 동생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떤 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그 현상에 대한 치료제를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을 파송하십니다. 이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12제자는 유대 지역에 주로 파송하시는데 이 70명은 이방 지역에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유대 지역으로 보내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은 이방 지역으로 곳곳에 보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송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가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은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야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게 있어야 뭔가 그걸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생긴 곳이 뭐지냐면은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70명의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도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인드에는, 그들 생각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강력한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고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가장 잘합니다. 주위에 봐도 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제 막 믿은 친구들, 뜨끈뜨끈한 친구들이 제일 전도를 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전도할 사람들도 없어져요. 주로.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서 작동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이 복음이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많은 영혼들이 다 마치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곡식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수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 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추수가 가까워졌다. 근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전도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위기를 겪고 있죠. 근데 이거는 한국교회가 자초한 결과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이 사회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7%더라고요. 안 믿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정도로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한국교회가 잘못 보인 그런 행태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때는 마치 우리에게는 추수할 때와 같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층간소음 때문에도 막 이웃들끼리 분노하고 싸운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추수할 밭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단 하나로 우리가 규정할 수 없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복음을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진짜 늙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10분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은 천국은 자기가 어떻게 따는 거고,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평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쾌락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삶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복음이 왜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럼 우리가 복음을 지금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도 방법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도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3절에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전도돼서 가는 곳이 지금 이리떼가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리떼가 너무나 많은 그런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이리는 잡아먹는 데 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게 이 이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네. 양은 여러분 가장 초식동물 중에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양처럼 그렇게 정말 양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방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누구한테 의지하냐면 주인한테 의지하는 게 양입니다. 양의 속성. 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냐면은 이 양의 속성이 있습니다. 양의 속성은 뭐냐면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먹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 의지하는 게 이 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 그 당시에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이 태도는 어떤 거였냐면 적대하고 그들을 적대하고 냉대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들은 흠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예수님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박해를 받고 정말 공격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들이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갖고 보내셔야 되잖아요. 진짜 뭐 어떤 무기도 챙겨가지고 야 너희들 강도 만나면은 강도들은 이걸로 때려라 하면서 무기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보내셔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낼 때 어딘가에 험한 곳에 보낼 때 그렇게 안 보내잖아요. 심지어 군대 보낼 때에도 시계도 사주고 뭐 덧신도 사주고 뭐 별의별 거 다 사줘요. 그러면 다 뺏겨요. 이제 들어갈 때 시계만 놔두고 거의 다 뺏겨요. 그런데 막 엄마 아빠는 막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군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시면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시면 4절에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거지처럼 가라는 거예요. 전대는 어떤 용도냐면은 전대는 돈을 집어넣는 그런 지갑입니다. 지갑.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여윳돈을 집어넣고 다니는 건데 중요하잖아요. 여행 가는데 여윳돈이 없으면 얼마나 어려움이 겪습니까? 전대는 그런 용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루는 어떤 용도였냐면 식품이나 또 어떤 자신의 옷 이런 것들을 옷가지들을 갖다가 여분의 옷가지들을 넣고 다니는 게 이 자루란 말이에요. 자기 음식을 먹을 음식이라든지. 근데 이것도 가져가지 말해. 그리고 심지어 신발도 자기가 신는 거 말고는 따로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발의 질이 얼마나 뭐 나빴겠어요. 지금처럼 뭐 나이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더 신는 그런 거 신발 신고 그 당시에 험악한 사막을 가는데 사막 같은 그 지형을 가는데 얼마나 그 신발이 여유 있는 신발들이 몇 컬레가 더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발도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 말고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움이 겪을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제자들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가장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바로 이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그들의 믿음이 가장 최적화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을 이야기했지만 이 양이 주인밖에 의지하고 의존할 상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런 자신들의 필요는 어디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뭐 신발도 더 필요하고 신발 뭐 한 컬레만 신을 거 아니잖아요. 그 신발도 더 필요하고 또 옷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어디서 채우냐면은 자기들이 방문한 사람들,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5절부터 여러분들이 9절에 보시면 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 당시 인사거든요.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고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과 그 집에서 주는 숙식을 갖다가 다 제공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대신 그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편의들은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9절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모든 걸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열려있고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상대방에 대한 필요를 모르고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은 용서예요. 항상 분노 가운데 또 원수 지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의 그 집이 이제 평화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각자의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말한 대로 그 용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너무나 이 병자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병자 때문에 너무나 집이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병자가 치유받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복음의 모든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아무 관계가 별로 없어. 가족하고 도대체 어떤 말도 안 했던 사이였어. 가족하고 잘 말도 안 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가족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가족과 이 관계를 맺어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가족을 전도하는 게 너무나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 다운자매도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가족을 전도하려면 가족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가족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는 식사를 가족하고 잘 안 했대요. 근데 계속 자기가 유학 갔다가 유학 돌아오고 난 후에 가족하고 어떻게든 식사를 하려고 했대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 동안 가족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관계성을 맺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돼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거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도할 때 저는 길거리 전도도 많이 해봤거든요. 전도하는데 저를 무시한다 싶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주는데 너는 왜 나를 무시하냐.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비꼬고 막 사람을 비꼬고 막 아주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로 대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 지역에 갔다 오면은 발에 있는 신발에 먼지를 다 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신발을 다 떨어버려요. 그러면 긁고 나서 자기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 그 신발을 떨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딱 정해버리라는 거예요. 떼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한 거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 전도의 이 원리라는 겁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1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이 말은 뭐냐면 세 번째로 너희의 말이 바로 곧 나의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대충 전도할 수도 있거든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긴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작은 예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누구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있는지 13절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고라신을 고무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무신이 아닙니다. 고라신입니다. 고라신은 지역 이름이에요. 고라신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곳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런 기적과 가르침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장례식장 갔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검은 옷을 입잖아요. 검은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장례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그런 장례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례 의식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아이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니까 그 이방 지역,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상대하지 않는 그 이방 지역에 내가 가서 그런 가르침과 그런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아쉬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쉬움.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가장 주된 활동지였습니다. 아무튼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활발하게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셨던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교만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하늘까지 올라갈 셈이냐. 이 교만했어요. 교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잘 들어가지 교만한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진 사람들을 이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만은 자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만한 가버나움에게 너가 지옥에까지 떨어질 셈이냐 하고 이 아쉬움과 그런 한탄을 섞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않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족쇄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빨리 누리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그게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군가 만약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게 저한테는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가장 잘한 선택은 뭐냐? 내 아내를 만난 거. 웃지만 내 아내를 만난 거. 두 번째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을 더 빨리 믿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내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뭔가 많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알죠. 제가 얼마나 자유해지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진리를 내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몰라요. 자신들이 어떤 족쇄와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 그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은 그냥 깨달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반드시 그걸 듣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